에베소서 3장 17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는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랑받아야 할 때 사랑받지 못하면은 뭔가 마음이 틀어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낙심할까 봐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했어요. 바울이 고난 당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영광을 위한 거다. 바울이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신분으로 서게 되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때문에 자기가 고난 당한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연약한 믿음이 약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3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가? 첫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마음이 강건하고 그들의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 때가 많이 있고 아니면 또 세상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을 채우고 그리스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이렇게 이끄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온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왕이 쉽게 말하면 노숙자로 마국간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백성들과 하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 제약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그것이 자기의 많은 것을 포기해야지만 내려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려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부모들은 더러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많지는 않다는 모든 자녀를 위해서 모든 부모들이 다 죽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현실을 보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녀를 위해서 죽어주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다른 사람이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 대신 그것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많지가 않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더 많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것만큼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고,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것만큼 우리는 부모를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때로는 꾸중을 하고 야단을 쳐도 부모의 사랑을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면은 나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면은 나를 데려왔나? 이런 의심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친부모는 자녀를 막 야단을 칠 수 있어요. 그럴 때 자녀들이 애엄마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새엄마가 막 이렇게 자녀를 야단을 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친엄마가 아니니까 야단 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뿔이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이렇게 부부가 이제 이혼을 했다가 사별하고 다시 이제 재결합을 하는데 이게 둘 다 아기들이 딸려 있었던 거예요. 여자도 자기가 딸린 아기가 있었고 남자도 아기가 딸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둘이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가 다른 그 자녀들이 이제 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살다가 보면은 뭐가 안 맞는 것도 있고 여자친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남의 여자가 데려온 자녀는 잘못해도 아빠가 야단치지 말 것이고, 아빠가 데려온 자녀는 잘못해도 엄마가 야단치지 말고 자기 자녀만 자기가 야단을 치자고 했대요. 그러면 자기 자녀는 자기가 야단을 쳐도 자녀들이 상처를 안 받겠죠. 내 엄마니까, 내 아빠니까. 그런데 반대로 엮어서 야단을 치면은 내 아빠가 아니니까 나를 미워해, 내 엄마가 아니니까 나를 야단쳐. 이렇게 되면 이제 막 엇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의 사랑을 믿으면은 자녀들은 야단을 맞고 꾸중을 맞고 막 눈물 쏙 나게 혼이 나도 나중에 또 엄마 그러고 안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은 엄마 미워 아빠 미워 그 다음에 이제 안 오고 자꾸만 피하고 겉으로 이제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믿는 것하고 의심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믿는다 그러면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고 내가 뭐 잘못했겠지, 부족했겠지, 다시 해보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셔서,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셔, 하나님은 이것도 해줄 능력이 없나 봐, 나하고는 하나님하고는 안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때 시험들 일이 있어도 그 시험을 쉽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이 되지 않으면은 자꾸만 여기 가면 뭐 더 어떤 신이 나를 더 사랑해 줄까, 여기 가면 어떤 신이 나를 더 사랑해 줄까, 자꾸만 이렇게 옮겨 다닐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그럴 때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다. 하나님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믿음이 성숙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을 받으면은 성숙해져요. 고생을 해도 성숙해진다 그러잖아요. 어른스러워진다 그러잖아요. 사랑을 받아도 성숙해져요. 근데 사랑받지 못하면은요, 이게 성숙해지지 않아요. 나이는 먹었는데요, 어른이 됐는데요, 그 속에는 아기가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는 성인 아이라 그래요. 어른이 됐는데 그 마음은 아직 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어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기 책임감을 감당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인 아이 치료를 받으려고 막 하는 거잖아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랑받아야 될 때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기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이 먹고 그래서 키만 크고 등치는 커졌는데 마음은 여전히 그 어린 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인데 아기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면 말이에요. 그게 사랑받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이 성숙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진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선생님, 저희 집에서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이 이렇게 예수님을 막 훌륭하게 대접해 주지 않았어요. 초청은 해놨는데 뭔가 막 아주 높은 사람처럼 막 환영은 안 해준 거예요. 뭔가 인심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을에 사는 한 죄인인 여자가 이 바리새인 시몬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막 눈물을 쏟아놔요. 그 눈물로 예수님의 막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다음에는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서 막 향기가 나게 한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은 오늘 우리말로 하면은 슬리퍼, 샌들 이런 걸 신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는 포장도 안 된 도로를 막 사막 같은데 먼지 나는 도로를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이 전도하다가 왔으니까 거기에 막 흙먼지가 많이 묻어 있었을 거예요. 그걸 눈물로 적셔서 씻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향기가 나게끔 비싼 향유를 부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바리새인 시몬이 딱 보고 화가 났어요.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은 난데 우리 집에 저 죄인인 여자가 와가지고 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 여자가 자기 집에 들어온 것도 못마땅한데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막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이 시몬이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만약에 선지자라고 한다면은 저 여자가 어떤 죄인인지 알 텐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소리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저 여자가 얼마나 불경한 죄를 지은 여자인지 알 텐데 왜 쫓아내지 않고 가만히 계시냐 그 뜻이에요. 자기 같았으면 저 여자 지금 자기 집에서 내쫓을 판이에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참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 분명히 저 여자가 얼마나 나쁜 죄인인지를 알 텐데 쫓아내야 되는데 죄인하고 함께하면 부담을 지는데 왜 쫓아내지 않고 계시냐. 예수님 선지자가 아닌가? 예수님 저 여자가 얼마나 나쁜 여자인지 모르는가? 근데 그때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게 아니고 선지자로도 안 믿어요 지금. 뭔가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인데 뭔가 영적인 눈이 안 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몬의 마음을 읽었어요. 그래서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한번 물어볼 게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이 사람은 바리새인 아닙니까? 공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질문 들어와도 다 대답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 말씀하십시오. 뭐 이렇게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뭐 대답 못할 거예요. 뭐가 있겠습니까? 뭐 이런 뜻이. 더군다나 여기는 내 집이고 내 아우발인데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은 5천만 원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억의 빚을 졌다.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받은 걸로 함세 안 갚아도 되네. 그리고 다 탕감해줬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감사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빚 빌려준 사람, 탕감해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건 쉬운 문제잖아요.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훨씬 더 감사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렇게 대답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인 여자를 비교하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원래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 손님을 초대하면은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받아놔서 발을 씻고 들어오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는 내가 들어올 때 집에 입 맞추지도 않았다. 원래 유대인들은 그냥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면 빵을 비비는 그런 인사를 하니까 내가 네 집에 오면 원래 네가 나를 환영한다고 와서 포옹을 하고 볼을 비비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도 않았다. 초청해놓고도 환영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저 여자는 들어올 때부터 내 얼굴이 아닌 내 발에 입을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예수님 발에다가, 먼지 나는 발에다가 입을 맞췄다는 것이.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저 여인은 내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다. 그러니까 너는 내 발에다가 식용유도 부어주지 않았는데 저 여인은 내 머리에다가 빨리 향수를 부어줬다.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면 네가 나를 대접하는 것과 저 여인이 나를 대접하는 게 다르지 않느냐. 그러면 저 여인은 왜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대접했을 것 같으냐? 그렇게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여인이 더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 아니냐? 그 말인 거예요. 저 여인이 더 많은 돈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더 감사하고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 너는 나한테 은혜 받은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죄 용서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고 발실선물도 안 준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죄를 용서해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자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바리새인 시몬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한 명이에요. 사두개인들, 제사장 레위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한 추측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 정도로 된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명예 있지요, 지식 있지요, 돈도 따라온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보면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풍족하게 누리고 산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봐야 돼요. 자기가 바리새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부모가 돈이 많아서 자기를 계속 공부를 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자기 부모도 돈이 많다고 봐야 되고 자기도 그냥 잘 누리고 사는 좋은 부모 만나서 잘 사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금수저. 그러면 자기가 금수저로 태어나서 이렇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존경을 받고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다면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 많고 사랑받은 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깨닫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 자리에 올랐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베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죄인인 여자를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람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예요.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남자로 태어난 것은 많은 권리를 누릴 수가 있었지만 여자로 태어나면은 많이 힘든 시대였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여자들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남자들은 학교도 보냈지만 여자들은 학교도 안 보낸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힘든 시대에 여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 여인은 어떻게 돼요? 힘들게 태어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부모 만났으면 이 여자가 죄인이 됐겠습니까?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딱히든지 살아버티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것저것 안 가리고 하다가 보니까 죄인이 되었지 않았을까요? 100%는 아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죠? 환경이 열악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게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으니까 어디 가도 존경을 받았겠어요? 손가락질을 받았겠어요? 손가락질을 받았겠죠.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 여인은 하나님께 받은 게 별로 없어요. 감사할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하나님께 많은 죄를 탕감받았다고 생각해요. 믿어요.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있는 전 재산이라고 쓰는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 발에 눈물로 그 발을 씻고 머리카락으로 다 닦고 그 다음에 그 방에다가 향유를 부어드린 거잖아요. 자기 전 재산을 쏟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용서를 이 여인은 깨달았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확 성숙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적으로 보면은 바리새인이
하나님 은혜를 100가지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 죄 많은 여인은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게 예를 들어 10가지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비교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10배는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상하게 이 여인이 자기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몸밖에 드릴 거 없어 이모 바침이 하는 것처럼 그냥 자기 거를 다 갖다 드리잖아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 여인처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리새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받은 것도 없는데 정말로 교회에서 나 혼자 이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은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이 성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녀를 유학까지 다 내보냈는데 자녀들이 부모한테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자녀들이 있고요. 돈이 없어서 초등학교밖에 못 보는데요. 어머니를 내가 모셔야지, 아버지를 내가 모셔야지,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니까 효도해야지. 그런 자식도 있어요. 그런 자식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준다고 다 깨달은 게 아니고 조금 더도 깨달은 사람이 있고 많이 줘도 못 깨달은 사람이 있는 거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어디다 내려야 되냐 그러면 세상에다가 내려놓으면 막 흔들려요. 세상이 변화가 되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가운데다가 내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다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은 우리가 터가 굳어지고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옛날에 신문에 보니까 어떤 빌라를 2채를 지었는데요. 그 이제 입주할 날이 한 주간 남았는데 그 빌라가 이렇게 넘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무도 입주해 못했어요. 왜 그랬냐 그러면 저수지를 메꿔가지고 빌라를 지었는데 그 빨리 지려고 이 땅을 제대로 다지지 않고 그냥 흙 채워놓고 지어버렸대요. 근데 무거운 건물이 이제 올라가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땅이 이제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누워버렸어요. 45도 누워버렸어요. 그럼 그 집에 누가 들어가 살겠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그거 공사하는 게 큰 무거움이 돼버리고. 딱 튼튼한 데다가 건물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에다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변하는 세상에다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은 흔들려서 안 돼요. 에베소 3장 18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알라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른 번역 성경들은 그것을 39절로 옮겨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라고 표준 세번역에서는 번역을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하는 것. 더 정확한 번역을 하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빌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는 것이요. 사랑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사랑에 대해서 이런 사랑 저런 사랑 얘기를 한다고 해도 내가 느끼지 못하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 사랑은 가르치고 배워서 되는 게 아니다. 사랑은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다. 사랑은 지식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식을 뛰어넘는 건 뭡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 지식을 뛰어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식을 뛰어넘는 지식은 경험해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래서 아는 지식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식은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 본 지식은 아주 평생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학교에서 막 공부하듯이 막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은 경험을 해서 아는 건데 그게 하나님 사랑은 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더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아무리 학교에서 가르쳐도 자기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목사가 설교하고 가르쳐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은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은 어떻게 돼요? 경험해봐요. 사랑을 받아봐야지 알고 사랑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안 된 사람들은 그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애들이 밥 안 먹는다고 엄마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밥 먹어 막 그러잖아요. 뭐 되게 체내 총각들은 지 안 먹겠다고 먹지 말아야지 뭐 쫓아다니면서 먹이려고 하나. 근데 부모가 대부분 안 그러잖아요. 부모가 대부분 막 쫓아다니면서라도 막 이렇게 먹이려고 하잖아요. 그것을 경험을 안 해보면은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다. 배워서 되는 건 아니다. 사랑은 경험해 봐야 된다. 사랑은 받아봐야 되고 사랑은 줘봐야 알 수 있는 거다. 사람 간의 사랑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 사랑보다 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는 소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말로 아마 하늘보다 더 크고 땅보다 더 넓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은 높이가 끝이 없고 깊이도 끝이 없고 넓이도 끝이 없는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달았는가? 우리가 알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박해했고 성도들 얼마나 박해온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의 일꾼 될 자격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시고 자기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가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를 세웠잖아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자기가 그 큰 사랑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이 어떻게 돼요? 깨달은 거죠. 원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았으니까 바울이 그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은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끝이 없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믿어요. 내가 조금 깨달으면 다른 사람도 그냥 그 정도일 줄 알아요. 근데 바울은 너무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그 큰 사랑을 다른 사람들도 우리도 깨닫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게 뭘까요?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은 사랑으로 꽉 차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사랑이 충만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내 믿음을 세우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해야지 시험 들고 흔들릴 일이 있어도 시험 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내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만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만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차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지. 경험이 될 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고 작은 일 가운데서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